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 유명 대학들은 졸업식에서 명사들을 초청하여 축사안을 부탁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졸업생들의 수준이 있을 뿐더러 세상으로 발돋움하기 전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귀한 자리이니만큼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업의 CEO나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졸업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명연설을 듣고 찾게 되는데, 그것은 유튜브의 조회수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설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해주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연설하는 당신처럼 세상에서 승리하여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라도 하듯 명사들은 졸업 후에 그들이 겪을 혹은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 그리고 자신들이 보배와도 같은 인생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게다가 어느 한 배짱 좋은 부호는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는 뜻밖의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설을 듣는 졸업생 입장에서는 실로 고마운 연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언변가가 나와서 감명받을 만한 내용을 말해줄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연설은 참된 인생의 길을 알려줄 방도가 없고 인생의 참 소망을 안겨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랐던 연이 바람이 사라지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주 짧은 비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을 제시해주는 참 생명을 주는 그러한 명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그토록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이 세워졌으니 그의 공직 생활을 정리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그는 먼저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자신의 청렴함을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야 할 말, 가장 필요한 말을 그 고별사로 전했습니다. 비록 머리가 늙어 희어진 노령의 나이이지만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출입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설교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의 설교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먼저 사무엘은 앞선 3절에서부터 자신이 청렴하다는 사실을 백성 앞에서 증언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고 속이지도 않았으며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무엘의 이러한 증명은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염두에 두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가 청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회고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는지 설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절의 말씀이며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7절에서 사무엘은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담론하다라고 한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드러내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9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실수로 여호와를 잊은 것이 아니라 베푸셨던 은혜를 그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살았던 가나안 정복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지만 가나안의 정착과 함께 유목사매로 넘어가면서 차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그때마다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된 사사들이 그들인데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베단은 바락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처럼 사사시대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처럼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건져주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른 교회의 설교도 클릭 한 번이면 쉽게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받은 은혜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하는 노력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문제와 해결, 마치 인생 상담가와 같은 말씀, 그런 말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그저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몇몇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버린 설교는 이 시대의 인본주의에 휩쓸려버린 위기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배운 것은 그러한 인간의 얕은 고민을 해결할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앞선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야 하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경양 교회에 있는 것을 참으로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전하는 자는 더욱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화 강동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충만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일 낮과 밤을 시작으로 매일의 새벽 설교 그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하여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부터 사무엘서까지가 아니라 신구약 66권에 이르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공의로우신 그 일을 선포하게 되고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경향의 강단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그 우리를 원수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주일을 시작으로 선포되는 말씀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늘 감사드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설교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한 사무엘은 12절에 기록된 대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 때에 저질렀던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나하스의 침략이 있었을 때에도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입을 수도 있었지만 인간 왕을 구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새로운 왕을 내세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로 보고 이를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왕을 허락하심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하셨고 본장의 13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정 시대의 허락 조건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15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죄악임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는 다음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때는 밀을 베는 시기로 건기라서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일반이지만 밀을 거두는 수확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밀 베는 때, 그 수확의 때에 폭풍이 오면 농부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면 땅을 부드럽게 해주어 파종하는 데 꼭 필요한 비로 작용하겠지만 수확 시기에 오는 폭풍은 농사를 완전히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의 말 뒤에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큰 것임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를 요청하며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진행했던 일과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의 작전 지역에 있는 지하 벙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었는데 그 넓은 야산에서 벙커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좌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좌표가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총기에 탐침봉이라는 긴 봉을 달아서 땅 밑을 푹푹 찌르며 딱딱한 철이 나올 때까지 찌르며 다녔습니다. 결국 꽤 시간이 흐른 후 좌표 근처에서 벙커를 발견하게 되었고 흙으로 덮인 두꺼운 철판을 열고 우리의 소대는 그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그 안이 어두웠던지 앞 병사의 얼굴도 안 보일 정도였는데 그때 선임 병사가 자기에게 라이터가 있다며 찰칵하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비명소리를 지르며 너도 나도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벙커의 천장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바퀴벌레와 곱둥이가 빼곡하게 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라이터 불빛 하나로 정말 기겁할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비출 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천장에 붙은 바퀴와 곱둥이보다 더 추악하고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그 원죄를 회개했다 하더라도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멈추는 것은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저절로 회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으로 임하시는 교구의 성도님들, 예배를 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회개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회개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견고한 신앙인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망성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과 성의 유혹과 말의 유혹 등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짓는 자에게 성경의 말씀은 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죄된 본성이 나의 죄를 감추려 하고 피하려고 할 때 이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죄 중에 더한 죄까지도 회개하심으로써 진노의 우레가 아니라 진노의 폭풍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사무엘의 설교는 구원받은 이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게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마른 하늘에서 내린 우레와 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인식하고 사무엘에게 간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2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즉 인간 왕을 구한 죄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그것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나 우상을 따르는 것이나 동일한 죄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2절에서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였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에 의하여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기뻐하시며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24절에서 또 한 번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길 것을 권면하였는데 이는 그의 큰 일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큰 일이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구원 사역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떠날 수가 없는 자들임을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그처럼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쉬지 않는 기도와 가르침이 있을 것을 약속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랬으며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이 우리 여호와 한 분이심을 그의 마지막 고별사에서 결론적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더운 여름이 되면 저는 신학교 대학생 대회 때 섬겼던 모습들을 가끔 떠올려 보며 사진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신학교 취사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내뿜는 증기와 불로 인한 열기와 사투를 벌이시며 운동원들이 먹고 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비록 이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운동원들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밝게 웃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같은 신앙적 여유는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것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가능한 섬김이 분명합니다. 그분 권사님 뿐입니까? 경양의 성도들 이러한 암담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귀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꼭 선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내며 국내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어떤 식으로도 섬기려고 헌신하는 모습을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섬김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과와도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자, 그 여호와 이름을 신실함을 아는 자, 그 크신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자의 영원한 반열에 올라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확증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만이 섬김의 대상이 되시며 결국에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 주님만을 따르도록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시고 그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서 저 영혼까지 사랑하여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경향 안에서 온전히 섬기시는 모든 구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 여러분, 신실한 파수꾼은 진실로 위험이 닥쳤을 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연신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 시대의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시대의 설교자들입니다. 이 파수꾼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경향교회의 사역자들이며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입니다. 그 신실한 파수꾼은 세계 선교의 선교사님들과 그를 돕는 협력 선교사, 또 교단의 지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왕 혹은 권력자 앞이라 할지라도 혹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진정한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향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오직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신학교가 왜 좋은 신학교입니까? 선지와 사도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만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거나 인간에게 속박된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크고 작은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지만 오직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하신 그 크신 일과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교회가 이 교회이고 또 우리 신학교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파수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듯이 현대인들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자기 귀에 들리는 달콤한 말을 원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가짜 평안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말씀만을 선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이러한 고별 설교처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게 하는 설교, 하나님의 크신 일로 인하여서 진짜 섬김의 도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에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사 사무엘의 최종적인 권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영원한 상급을 받기까지 이 땅 가운데 전심전력하여 주만을 따르기를 죽기까지 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